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쩌나. 뭐 요즘에는 뭐 아이가 하나 둘이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아이들도 많았고 버림받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간에는 또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쩌나 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왕따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또한 버림받음에 대한 그 고통, 참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화평을 누린 자로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호의, 친절,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한다,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얻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졌다, 내가 소유하고 획득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특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어요. 쫓겨났어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은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했어요.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성전의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 성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도를 한 장 넘겨, 사진 한 장 넘겨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요. 이게 성전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은 이 제사장들이 다닐 수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는 곧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성전 안에도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제사장은 2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활동으로 살아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끈을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전 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성전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업무가 있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주지 않죠. 설령 만난다 해도 어떻습니까?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겪어야만 돼요.
신원조회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며 또 대통령 앞에서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거치면서 심사를 거치면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나라 대통령 하나 만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곳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 쳐져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다, 갈라 놓았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허용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것임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으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것이냐면은 힘센 말 두 필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휘장이랍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히 눈들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담대함.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담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신을이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그런 말,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럽고 감히 눈들 수 없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도 감지롭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심판장 앞에서 담대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장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장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저 그냥 면목 없이 감히 눈들지 못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노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과 도저히 상종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부모요, 내 식구니까.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입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 비자 하나 받아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출입할 수 있는 여권을 받은 거예요. 출입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분명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나의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결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대법관이신 하나님이 한번 너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 판결하시면 이 판결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활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선택받은 존재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받았어요. 이 귀한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